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장부터 지금 노아의 홍수와 방주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노아의 그 방주와 홍수 사건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이건 물세례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새 생명의 탄생이 창조로서 완성이 되는 그림. 그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존재로서의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내 이야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 내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는 일, 내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가 방주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까지 성경 66권을 그리고 모형과 비유와 표적으로 주어진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진짜라고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이것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그 자체를 수단과 목적으로 여겨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선과 악을 구별해서 그걸 가지고 이 나라고 하는 땅, 이 육신, 이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숭배하면서 행하면서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그 나, 그 율법의 예수로서의 그 나, 지식남으로서의 그 나, 머리도 아닌 것이 머리 흉내를 내고 있었던 그 나, 그 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 곧 십자가에 매달려 누구와 함께 노아라고 하는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거기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노아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엘로힘 여호와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그림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전능자는 우리 각 사람을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전능자를 나타내는 분석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전능자가 우리를 하필이면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로 지었느냐? 도대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말씀은 물론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자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는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한 줌의 먼지, 티끌에 불과한 피조물 인간 입장에서는 그 너무도 큰 전능자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의 이름도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그런 전능자가 자신을 피조물인 사람한테 드러내시려면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럼 드러내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인간 입장에서, 피조물 입장에서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알려주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사실은 전능자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걸 통해서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우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엘로힘, 하나님, 신, 성경이 말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자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분석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전능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분석된 말씀, 곧 성전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전능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들, 엘로힘들, 디오스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 의미, 정명석이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밖에 이단 교주들이 얘기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 알 수도 없고 포착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이름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전능자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분석된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묵시의 세상에서. 그리고 그 일을 전능자가 이 유한 세상에서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흙 자체가 흑암, 공허, 어둠이에요. 흙 자체가 죄고 허물이고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로 그렇게 주어진 성경,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서의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처음에는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모형과 비유라고 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 세상을 받아들여요. 나 자신조차도. 그리고 이게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성경을 에피뚜미아, 탐심, 두 마음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있지도 않은 열매로 보고 따먹어서 그 지식나무와 하나가 되어 진짜로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있는 말은 하나님을 전능자,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그 분석된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가진 거잖아요. 자기의 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더러운 말, 비진리의 거짓말, 곧 선악의 율법이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피조물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창조를 했는데 이걸 까맣게 잊고 자기가 신이라고 신 흉내를 내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내 말을 가졌다는 것은 피조물 사람 각자가 내 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머리 흉내를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그 머리를 잘라내기 위해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방주 사건이란 말이에요. 방주 안으로 내가 노아라고 하는 엘로히뇨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짐승의 모습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치 짐승이 아담 안으로 들어가서 아담의 이름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짐승으로서의 나, 죽은 시체로서의 내가 노아라고 하는 엘로히뇨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아니 예수로서의 그 나, 노아로서의 그 나, 짐승으로서의 그 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베임 당하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단 말이에요. 그 때가 찼으니까 이제 완성이겠죠. 그 방주라고 하는 무덤에 우리가 그 3일길에 장사됨을 경험한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사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방주라고 하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3일길에 장사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기 위해, 목베임 당하기 위해. 그리고 그 때가 차면 이제 비로소 방주의 문이 열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진짜 비로소 독생자 아들, 진리의 말씀, 분석된 말씀으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이 방주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And it came to pass in the 601st year, in the first month, the first day of the month, the waters were dried up from off the earth, and Noah removed the covering of the ark, and looked, and behold, the face of the ground was dry. 601년째 첫째 달, 그 달이 첫날에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여기서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웠다고 하는 것의 의미, 덮개를 열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가려져 있었던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 사는 지의 교훈, 삶의 적용 지침 등으로 곡해되었던 문자 성경이 이제 비로소 진리로 읽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방주의 덮개를 치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이게 뭐냐면 바로
목이 베이다, 잘리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의 목이 잘라진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나토스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 And in the second month, on the 7th and 20th day of the month, was the earth dried. 둘째 달, 그 달의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이게 땅이 말랐더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말랐더라? 쉼, 안식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And God spake unto Noah, saying, Go forth of the ark, thou and thy wife, and thy sons, and thy sons' wives with thee.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가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차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정말로 기가 막혀요. 이게 나타라는 뜻이에요. 나타.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 설명을 하고 계셨잖아요. 응?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의 의미를 우리말로 성화, 거듭남의 개념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알아먹으라고. 근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먹었죠? 그러니까 내가 다 컸는데 그럼 다시 쪼그라들어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이 창조의 과정 안에서 우리는 아직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의 창조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 짐승의 상태였어요. 그죠? 그래서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서 저주의 바다, 아랫물에 이렇게 잠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스올, 어둠, 그 무덤, 감옥에 시체로 누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걸 똑바로 이렇게 세우는 게 태어나는 것, 창조의 완성인데 그것을 이루는 게 십자가고 방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방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목베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내가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십자가 메고. 응? 그 3일길에 장사된 무덤에 장사대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주라고 하는 무덤 안으로. 그래서 목이 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 뚜껑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거는 노아가 알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주에서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샬라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그죠? 그 3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대신해서 샬라흐 보내심을 입는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마치 그 그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방주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비로소 아들로 낳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세상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율법에 매여서. 세상 가치를 쫓으며. 그죠? 그런데 그 세상 왕으로 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목이 잘렸으니까 더 이상 나는 이 세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죠. 이제 비로소 그 텅 빈 그 목 자리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나를 아들로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를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방주에서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17절로 가겠습니다. Bring forth with thee every living thing that is with thee, of all flesh, both of fowl and of cattle, and of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s upon the earth, that they may breathe abundantly in the earth, and be fruitful and multiply upon the earth. 너와 함께한 모든 육체의 생물들, 즉 새와 가축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땅에서 풍성히 생육하고 다산하며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의 그 말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창조가 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비로소 낳은 거니까, 첫 열매로 우리를 낳으신 거잖아요. 온전한 11조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방주 안에 있었던 뭐가 있어요? 모든 생물들, 그 다음에 새, 가축,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이것들도 같이 나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밑에서 나오겠지만, 내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비록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짐승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바로 죽은 시체, 짐승 고깃덩어리로 그냥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 생물, 새와 가축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 이것도 결국은 나란 말이에요. 나. 하지만 그건 그 기본적인 품성으로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이후로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준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방주에서 생뚱맞게 나오는 짐승들의 의미가 뭐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나의 원래의 모습, 죄성으로서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은 그 모습은 보지 이제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가고, and Noah went forth, and his sons and his wife and his sons' wives with him, every beast, every creeping thing, and every fowl, and whatsoever creeps upon the earth, after their kinds went forth out of the ark. 모든 짐승과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나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갔더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방주에서 노아와 함께 나온 가족들 외에 짐승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창조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죄성이 보인다. 원래 나의 그 성향, 태어날 때부터
버리지 못하는 율법 아래 매일 야구하는 그 악함, 그것은 바울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자기한테서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은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목배임 당하고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세 번째 성전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씀의 첫 열매로 내가 맺혀졌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참복음을 듣고 그 참복음이 믿어진다고 하면, 참복음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목이 잘리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길에 장사됨을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영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율법이 아닌 그 새 영이 나한테 부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됐어요. 이해돼요? 그렇다고 하면 마땅히 당연히 나한테 새 영이 부어졌는데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새 영,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생을 주는 양식이에요. 영생을 주는 양식을 내가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많이 세상 것을 취하고 갖겠다고 아둥바둥 되는 게 아니라, 아니요, 맞아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고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겠다는 그 목적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죠. 이제 다 내 거가 됐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하늘적 존재가 됐는데 이 땅에 더 이상 속하지 않은 자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들려줬는데 내가 더 이상 이 땅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가치를 더 갖겠다고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고 아둥바둥 하는 모습이 나한테서 나와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열심히 사느냐? 복음을, 진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 역사 속에서 채울하기 위해서, 채울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나의 복음의 채울을 통해 너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 왜냐? 이제 내가 진리의 말씀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죠?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세워졌다고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런데 새 영을 받았다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말, 옛하늘과 옛 땅에서의 그 말을 가지고, 곧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세상 일에
관여하고 싶고 한마디 하려고 하고 세상 일에 부르르 떨고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날마다 점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제 방주에서 들어갔다 나온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아들로 창조가 되었는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졌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